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는 말들을 간혹 합니다.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혹시 지금 바다 앞으로 가고 싶으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푸르고 잔잔했던 바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 바다가 갑작스레 돌변해서 집채만한 파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겨낼 여력조차도 없이 그냥 다가오는 고통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커다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문제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문제는 그 자체로 항상 우리로 불안하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육체적으로 보면 먼 거리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는 성과를 얻었지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지금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직전 이 아덴에서의 사역, 그 사역을 보면 그에게는 심리적 이 부담감을 가져다 주었던 사역이 바로 아덴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인 사고와 이 수사학적인 논증을 딱 바리케이트로 딱 쳐놓고 그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이 아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좌절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근데 이건 역시 어땠어요? 자신의 철학, 그 철학을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회였고요. 특별히 만몬, 이 물질주의, 그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였어요. 바울은 과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명을 따라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며 조롱했다라고 했어요. 이에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후에 회당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것, 사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흔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돌아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그의 육체가 얼마나 지쳐있을까? 또한 많은 생각 가운데 얼마나 복잡했으면 이렇게 선포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먼저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지치고 두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 주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은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죠. 근데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삶으로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먼저 믿음의 동역자를 그와 함께 하게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께서 제때에 로마로부터 끌어내서 고린도에 오게 하셔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게 하시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많은 문제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정적인 논조로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정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기 원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쟁의 문제, 이 문제의 정답도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님 안에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이와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 바라보게 되고, 사람 바라보니까 교회는 갈라지게 되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까지서 끝나면 되겠네요, 설교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봅시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삶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의 정답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6절, 7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바로 앞에 부분 5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딱 와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 이 성숙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해요. 방금 전까지 지혜는 쓸데없는 것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전에 말했던 지혜 혹은 이후에 나올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지혜를 알고 싶냐? 이제부터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첫째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이런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놓았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일 저녁 예배 때 나눴던 말씀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을 나눴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래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 만세 전부터 이 복음을, 이 감춰놨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았더라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절씩 읽고 12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바울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2절만 봐도 성령으로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같이 다 통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곧 하나님의 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 너희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대표 미술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안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야, 우리 교회 수준 이 정도입니다. 피카소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피카소 특별전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의 그림은 참 괴상해요. 사실 이상합니다. 이 인물의 이목구비를 표현할 때 막 변형해서 이래저래 막 붙여놓고 눈도 2개, 3개, 4개 눈이 이쪽에 가 있고 입이 이쪽에 가 있고 막 그래요. 몸통도 막 찢어진 듯이 이렇게 갈라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알 수 없는 구조로 막 그려놔요. 근데 이 특별전을 보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그림 하나의 작품명이 이래요. 팔짱을 끼고 앉은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 피카소의 뮤즈라고 할 수 있는 마리 테레즈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알 수 없게 그려놨어요. 그림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미술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꼭 오디오 가이드를 이렇게 빌려서 듣습니다. 박물관이나. 그러면 그 그림 작품 앞에 딱 가면 알아서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그려졌고 당시 상황은 어떻다고 다 설명해 주죠. 그럼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려졌구나. 사실 피카소 그림 애들이 장난친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 그림 가운데 그 그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참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그 그림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사람의 지혜, 인간적 사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형틀에서 죽은 것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기에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이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로 주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증인 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서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 성령님만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령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구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느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더라고요.
7절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마지막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육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가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 육의 영에 속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영이 싸우지만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를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 1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졌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성령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그 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붙잡으십시오. 성령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의 영, 육의 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의 십자가 안에 모든 문제의 정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정답을 안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아요. 참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세상의 정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깜짝깜짝 성령님은 놀라셔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분열이 하나 될 것이고 염려와 근심은 해방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사 우리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이리 많은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답답한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육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만 도저히 풀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모든 문제, 수고의 짐들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라짐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 이 자리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